성경 읽는 법. 이걸 제가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기 전에 먼저 내가 그죠? 알아둬야 될, 성경을 대하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될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성경 읽기 전에, 누구든지 성경 읽기 전에 성경은 어떤 거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안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또는 누구 얘기를 들으면 그죠? 이단 종마나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적어도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기본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 그냥 훅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종파에 빠질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왜 이단 종파에 빠지겠어요? 저거 말은 틀렸는데 난 저 사람 따라갈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 저 사람 말이 100% 옳아. 그게 확신하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잘못된 이야기가 왜 옳을까?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첫째는 뭐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는요,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책을 보듯이 보면 안 돼. 책이란 건 누가 쓴 거예요? 저자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 성경은 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야. 이건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인간 입장이라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같은 사람이면 이게 통할 수 있는데, 저분은 나와 완전히 다른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겠죠, 그죠? 그래서 첫째는 뭘 기억해야 돼?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전제하에 성경을 대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경은 사람의 글이다. 금방 말씀드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알아보도록? 사람이 알아보도록. 그러면 사람이 알아보게 하려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사람의 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글로.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이건 무조건 신의 말이니까 그냥 무조건 신이 알아서 계시해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알아보도록? 내가 알아보도록, 그죠? 내 언어, 사람의 언어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만약에 하나님 쪽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마치 무당 무슨 저거 하듯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 성경 외에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특별 계시 이런 것들을 막 하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 계시 받았다 그러면 또 그것만 혹해가지고, 그죠?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알아보도록 사람의 글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은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구나. 예를 들면, 누가복음,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강의하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나와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상세하게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나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써야 되는데 그냥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자료나 사실들,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다 뭐야? 증거를 수집하고 해가지고 뭐 했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사람의 사고나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게 집약되어 성경 안에 있다.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사람의 입장, 사람의 글로 기록되어졌다. 이 양쪽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성경이 이런 거구나, 그죠? 완전히 사람의 말도 아니고, 그죠? 무조건 하나님이 뭐 그냥 막 유령 계시하듯이 막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사람 입장에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죠?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뭐 합니까? 식사를 하시고, 배고프다고 말씀하시고, 길을 걸으면 피곤해 하시고, 이런 게 사람화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죠? 성경은 꼭 제가 성경을 대하기 전에 성경은 이게 잘 들어보세요. 내게 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건 내게 쓴 게 아니다. 누구에게 쓴 거다? 유대인들에게 쓴 거다. 요 1차적 대상이라는 것을 항상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내가 어느 입장에 서라? 유대인 입장에서 이걸 보는 거죠. 그렇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많이 읽으면 된다. 무조건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계시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계시하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성경을 왜 써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마다 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역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이 되겠죠? 이것은 사람, 즉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다 살펴서, 또 요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선택해서 골라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화, 사람 입장에서, 그죠? 이것을 우리가 양쪽을 다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 읽는 법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다. 두 번째는 사람의 글로 기록되어 있다. 즉 사람 입장으로 기록을 해놓으셨다. 그죠?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죠? 성경은 항상 1차적 대상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왜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때 간수가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더라. 그죠? 그래서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제 말이 되겠죠. 그걸 먼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대하면 좋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번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느냐. 거꾸로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실수를 하느냐. 첫 번째, 성경을 너무 짧게 읽는 거예요. 한 장, 두 장, 석 장.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요. 성경을 우리가 왜 실수를 하냐면, 그죠? 매일매일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장, 두 장, 석 장 읽는 거예요. 물론 안 읽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근데 그게 큰 효과가 별로 없어.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한 번에 많이 읽어라. 어떻게 읽으라고요? 예,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거를 함께 이제 하려고 그래요. 많이 읽기를 원하는 사람만 제가 모아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많이 읽어라. 그 왜 많이 읽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성경이 어떻게 써 있어요? 주로 사건으로 있단 말이야. 맞죠? 사건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백성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럼 애굽에서 백성에 나오는 게 출애굽기. 그죠? 출애굽기 전체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석 장, 두 장 이렇게 나눠서 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게 어느 스토리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거의 몰라. 나는 그냥 성경을 주님 나 성경 오늘 읽었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왜 기록됐어? 사람에게 알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사건, 주로 스토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스토리가 짧은 거는 한 장에 되어 있지만 긴 거는 몇 장 걸 사건 얘기죠. 아까 말했지만 그죠? 그 광야 생활 성경이 얼마나 길게 써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성경을 정확히 이게 코끼리도 전체를 봐야 되지 부분을 보면 야 코끼리는 뭐 길어 코끼리는 벽 같아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아무리 코끼리를 많이 봐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럼 성경 전도 재미없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만 하는 거야.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럼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뭐가 보여? 사람이 보여.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에휴 교회 별거 아니야. 이래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큰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한 번에 많이 읽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책별로 읽어라. 책별. 근데 책별로 읽으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책별로 읽는 그게 제일 좋다. 책별. 근데 책별이 좀 이제 가능치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좀 큰 단락으로. 그죠? 큰 단락으로. 그래야, 가서 봐.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3장을 읽었어. 그럼 내일 4장을 읽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 3장만 달랑, 중간에 3장만 달랑 읽으면 앞에 2장은 어저께 읽었거나 그래 기억이 별로 안 나죠. 그 3장 읽으면 이런 얘기 써 있구나. 내일 가서 4장 보면은 3장 기억 안 나. 맨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뭐라고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악한 영에 100% 속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장부터 3장까지 성경에 이제 돼 있다. 사건으로 돼 있다. 그럼 1장부터 3장까지를 전체를 읽으면 어떻게 돼? 아, 이게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알아. 이게 신앙은 출발이 지식이잖아요.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기는, 그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나 상황이 허락이 되면 책별로 읽으면 좋다. 근데 이제 책별로 읽는 게 어렵다면 가능한 한 어떻게 한번 읽을 때 많이 읽어라. 왜? 그래야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는요, 앞에 장을 봐가지고 몰라. 근데 뒤에 장을 보고 나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항상 성경 읽을 때 몇 가지 이렇게 색깔, 뭡니까? 크레파스가 색연필을 갖다 놓고 이제 해요. 쭉 읽다 보면, 이게 뭐가 이상해. 안 풀렸어. 근데 석 장, 너 장 넘어갔는데, 이래서 그랬구나. 그런 거 많이 발견돼요. 가능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자? 그죠? 큰 단락으로 읽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뭐 상상 못할 정도로 중요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거냐 하면, 읽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죠? 제일 중요한 거야. 무조건 건너뛰어라. 복잡하게 연구하지 마세요. 아직 내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아직 하나님이 알려줄 때가 안 돼.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못 넘어가요. 거기 걸리기 시작하면 그거 파고들으냐고 그럼 재미도 없고 나가지 못해.
그러니까 성경은 두 번째 어떻게 읽으면 좋으냐? 이렇게 읽어라. 얕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두 번째, 넓게. 얕고 넓게. 쉽게 말하면 그냥 편하게 읽어라 이거죠. 한 10장 정도. 그냥 편하게. 깊은 내용 잘 모르겠어. 그 10장 정도 있다 보면 남의 얘기, 그죠? 자세히 안 들어도 이렇게 흘러가듯이 들어도 전체를 들으면 스토리가, 이렇게, 이거 엄마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이런 분이 있었구나. 그 전체 스토리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내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얕고 넓게 읽어라. 너무 좁게 깊이 보려고 하지 마라. 잘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부담 갖지 말고 때가 되면 주님이 알게 해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 그죠? 이거 절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거 이제 녹음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읽는데 그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떤 때 녹음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제 녹음을 해요. 하는데 이제 녹음 또 때로는 안 하고 그냥 제가 이제 편하게 읽을 때 읽는 거예요. 저는 쭉 읽다가 어떤 때는 막 20분씩 멈춰요.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또 뒤집어서 어디서 그랬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막 어떤 때 이걸 끄고 하면 다행인데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세세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얕고 말씀드린 것처럼 얕고 그리고 넓게 읽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읽자. 네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읽어라. 비장한 마음. 무슨 뜻이냐면 전쟁터에 나온 마음으로 읽어라.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악한 영이 가장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죠? 예수님이 악한 영을 뭘로 물리쳤어?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사람을 악한 영은 가장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보세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악한 영이 싫어하는 걸 하면 믿음이 크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성경이야. 그러면 악한 영이 생각해 보세요. 별짓을 다 한다고. 성경을 읽어야지. 여러분, 저도 많이 경험했어. 진짜야. 테레비 봐야지. 이거 있잖아요. 저 정직 고백하는 거예요. 테레비 봐야지. 6글자예요. 테레비 봐야지. 하고, 이제 저걸 리모컨을 짚고 누르잖아요. 그러면 테레비 봐야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 손이 먼저 가고 뭘 말해? 테레비 봐야지. 성경 봐야지는요, 3번, 4번쯤 마음 막 굳은 마음을 먹어야 성경 들려. 악한 영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경을 못 보게 해. 왜? 거기서 왜냐면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 말씀이 내게 임해버리면, 빛이 어둠에 임해버리면,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뭘 건드리는 거야? 말씀을 건드리는 거야. 말씀을 삐딱하게. 하와가 말씀을 바로 알았더라면 뱀을 저리 꺼져 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하와가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육체를 가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내용이 뭐냐면 비장한 마음. 그죠? 이게 영적 싸움이다. 그럼 비장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라. 5번째. 마지막은 뭐냐 하면 꾸준히 읽어라. 꾸준히. 여러분 스토리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쫙 읽었어요. 와, 내가 오늘 생전 처음 내가 50장을 읽었어. 할렐루야. 이제 감동 감화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편안한 마음이 되잖아요. 이 편안한 마음이 이제 일주일, 열흘 가고 이제 또 잊어버려.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한 보름 좀 지나서 또 다 잊어버려.
어떻게 하라? 꾸준하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성경이 전체가 1189장이더라고. 1189장. 31,102절로 돼 있어. 그 절은 빼고 1189장. 이거를 하루에 10장 읽는 걸로 나눠봤더니 딱 넉 달. 그러니까 넉 달이면 성경을 다 보는 거예요. 1년이면 3번을 보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래. 다 형편과 조건에 다를 수 있어요. 또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어떤 사건은 석 장 정도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10장 정도를 하면 어떨까? 10장 정도. 하루에 10장 정도. 그죠? 물론 더 많이 읽으실 수 있으면 전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몇 번까지 하는 거냐면 자기 양심으로 물어봤을 때 내가 10번은 읽었다 할 때까지. 이제 10번을 넘었으면 좀 방법을 달리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장수에 매이지 말고 세세하게 보셔야 돼. 그럼 확실하게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한 번 볼 때와 다 알잖아요. 한 번 볼 때와 두 번 볼 때가 달라 보여요. 더 많이 보여요. 근데 대개 10번 정도까지는 그냥 전체를 정독, 천천히 읽어 나간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적게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장이나 2장을 읽는다고 쳐봐요. 그 성경 한 번 보려면 엄청 많이 걸려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세에 교회 나왔어. 그럼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10번까지 1장, 2장 읽어가지고 10번 읽으려면 20년 걸려. 20년. 그 20년 후에야 성경이 이런 거구나. 얼마나 신앙의 손해가 되겠어요. 근데 10장씩 읽으면 3년이면 끝나. 대략 10번이.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1장, 2장 짧게 그 단락과 상관없이 사건과 상관없이 나오는 석 장 읽어, 5장 읽었어. 지금 성경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 사건은 진행되고 있는데 난 내 읽을 분량 읽었어. 딱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돼? 무슨 내용이 잘 몰라. 점점 성경은 재미가 없어져. 성경 못 읽는 거야. 오늘 제가 권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기준하는 거다. 그럼 성경 기준이 그냥 생기냐 이거야. 그죠? 성경 어떻게 해야 돼? 읽어야 되겠죠. 그럼 읽는 방법 중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의 첫 번째 원칙. 한 번에 많이 읽자. 왜? 성경이 사건이나 스토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려운 것은 건너뛰어라. 즉 얇고 어떻게? 넓게. 성경을 얕고 넓게. 저는 그거요.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을 읽잖아요. 창세기를 다 읽었어. 그러면 그죠? 세세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때 그 바벨탑을 쌓고 노아 홍수 얘기 있었고 이렇게 전체적 그림은 그려져요. 그러다가 다음번에 다시 또 한 번 또 읽게 되면 더 확실하게 평생 잊지 않고 자기 것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걸 부분씩 읽다 보니까 하나도 그림이 안 맞춰져. 여러 번 읽은 것 같은데 잡히는 게 전체 그림이 안 잡혀. 전체가 안 잡혀. 전체가 안 잡히면 반드시 그건 그죠? 잘못된 신앙 만들어지기 딱 좋아요. 성경은 먼저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많이 읽어보면 좋겠다. 두 번째, 얕고 넓게 읽어라.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 그리고 네 번째 뭐였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영적 전쟁. 이거 내가 생명의 문제야. 저놈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보 오늘 우리 날도 좋은데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고 이건 영적 전쟁이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거를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가 다음 걸 안 하리라. 이런
막 그냥 혼자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부부간에 또는 상대간에 자 우리 서로 그렇게 약속합시다. 이렇게 해서라도요 성경 읽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성경의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5번째 꾸준하게 읽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하기는 혹시 뭐 딱딱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략 10장 정도 그래야 그 전체 스토리를 이게 무슨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걸 어쩌다 한번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그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금은 또 각자 바쁜 일이 예배도 드리고 어려우면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전체 스토리가 전체 이야기가 내게 들려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그럼 내 신앙이 깊어지고 그게 재밌어지고 실제가 되고 이런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이래요. 제가 성경을 바로 받느냐 잘못 받느냐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래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선행으로 구원받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답을 다 정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선행으로 구원받는가? 어떤 곳에 가면 선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비판한다. 그죠? 교회가 나쁘다.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가 타락했다. 비판한단 말이죠. 그럼 세상은 왜 교회를 비판할까? 믿음이 잘못돼서 그럴까? 선행이 잘못돼서 그럴까? 뭐 때문에? 세상이 교인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믿음이 잘못돼서 비판하는 거예요? 선행이 잘못돼서 비판하는 거예요? 선행이야. 선행입니다. 근데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래. 무슨 오류가 생기느냐?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 믿음이 있으면 선행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선행이 안 드러나요? 그럼 당신의 믿음에 문제가, 그게 교회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라 이거죠. 아니,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이거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교회에서, 그 교인들의 삶에서 뭐가 나와야 돼? 선행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그 선행을 보는 거야.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맞습니까? 그죠? 등불이, 빛이 너희 안에 와서 뭐로 드러난다? 선행으로 드러난다.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바로 보면 믿음이 뭐냐? 뭐와 밑고르다? 선행과.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는 일치가 되는 거야. 제 말 이해겠죠?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돼. 왜 세상이 교인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을까? 그들에게서 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행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아, 무슨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데?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드러나게 돼 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반드시 삶으로 뭐가 나타난다? 이웃 사랑이 나타난다. 제가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신앙이 잘못되어진다겠죠. 그러니까 왜 가짜 신앙이 되고 왜 거짓 신앙이 되는 거냐?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완전히 선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왜 이런 선, 그죠? 이 바른 삶이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럼 잘못 봐서 그래. 그럼 이 단어가 뭐가 다르냐 이거죠. 저는 이런 점에서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보는 법을 좀 더 바르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바로 보고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충분히 보셔서 그 성경에 의해, 말씀에 의해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거룩함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